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0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설교할 텐데요. 우선 40절 한 절만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보도록 합니다. 신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찾으셨죠?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다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 코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내놔 주십시오. 코 내리면 마스크 쓰나 마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한 공간에 코로나가 엄청 난리를 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요, 다른 곳에 생기면 그냥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하면 방송에 크게 선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보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주겠지 하지 마시고, 물론 지켜는 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방송실 이거 볼륨을 좀 높여주실래요? 지금 금요일 날 960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어제는 지금 1030명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지금 3단계를 발령하기 지금 직전입니다. 3단계가 되면 지금 고민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3단계 지금 발령 요건이 뭐냐면 한 주에 평균 800명 이상이 생기면 국가에서 재난을 선포합니다. 3단계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 말고도 10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예배는 제일 먼저 중단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지난주 평균이 지금 630 몇 명이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이번 주에 3단계가 발령이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이 사태에, 이 지역적인 사태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의 기도로 이 어둠을 끊고 승리를 선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8장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반대편 마을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기 말씀 보니까, 자, 23절, 누가복음 8장 23절 보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마침 뭐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광풍, 미친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광자 성도님, 요거 올리십시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했다고. 그런데 다 해놓으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변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 말씀 보니까 광풍, 이게 어떤 뜻일까요? 광풍, 미칠 광자입니다.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보니까 이 배에 예수님 함께 타셨고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잠이 드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항해에, 내 인생 배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신 겁니까? 누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배 안에 함께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디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미친 바람이 불어왔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원하지 않는 미친 바람들이 참 많이 불어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은 편안하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정말로 아스팔트 고속도로였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늘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미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미친 바람이 뭐 하려고요? 나를 뒤엎으려고, 나를 죽게 하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데 전혀 영향받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대해 너무 잘 알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배 타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경험상으로 잘 알 것이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힘으로 10명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이길 수 있을 것인데 하다 안 되니까 죽겠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도사들입니다. 사람들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 만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일 만날 때는 저렇게 하면 되고, 다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잘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원치 않은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 그 상황이 닥치면 거의 대부분 다 나 죽겠네 한다고요. 근데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평안히 계십니다. 그 미친 바람 불어올 때 상황을 보면서 죽겠다고, 나는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너를 구원하고 났더니만 너무너무 힘들다. 어쨌든 너는 구원되었으니까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나 깨우지 마.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야, 너희가 너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이 미친 바람을, 광풍을 만난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광풍들이 너 앞에 도사리고 있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때 나를 깨워라. 그때 나를 불러라. 죽겠다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라. 너가 나를 부르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나타나 주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오시면 미친 바람, 파도 끝이 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잠을 깨신 다음에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고요하고 잔잔해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미친 바람, 모두를 다 집어삼킬 어마어마한 파도를 향하여 배가 다 뒤집어질 그런 상황을 향하여 여기서는 지금 꾸짖으셨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고요하고 잔잔해라. 주님의 입에서 주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는 순간에 미친 바람이 끝나버렸습니다. 바람이 끝나도 파도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파도가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풍 수없이 만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광풍 만나거든 나 불러라. 어떤 광풍이든 상관없다. 나 불러라.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지배했다. 난 이미 그것을 다 해결했다. 내 이름만 불러라. 제자들이 광풍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 죽을 상황인데 자기들은 죽겠다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평안하십니다. 그저 평안하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난리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은 큰일 났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십니다. 주님! 주님! 그 주님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의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인정하시고 이 주님이 나를 부를 것 기다리는 것 정말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불러대는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잔잔케 하신 다음에 2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주님만 불렀으면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4절 말씀이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 명령하셔서 주님 이걸 다 드리셔서 라고만 했다면 주님이 참 믿음 좋구나. 이거 너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겼구나. 너 참 기가 막히다.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겠다니요.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너 믿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 광풍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응?
건강의 광풍이든 사업의 광풍이든 어쨌든 그 광풍을 만나서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어떤 큰 문제 시댁에서 만났고 처갓집에서 만났고 직장에서 뭐가 터졌습니다. 전혀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주여 하면 주님 나오시죠. 근데 너 믿음 가짜구나. 너 정말 믿음 어디 있어? 그런데 죽겠다 하지 않고 주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오셔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이거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거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잘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핑계대는 것 그건 기도를 해도 주께 책망을 받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원망이 아닙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어떠한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죽겠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주 예수님을 당당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승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하인의 문제인데 내 하인 고쳐달라고. 야, 대단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본 적 없다. 감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시로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 그의 하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너 믿음 대단하다, 너 믿은 대로 된다 하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 시험하려고 상황 형편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꺼내십시오. 원망하고 슬퍼하면서 정말 짜증 섞여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 문제를 발판 삼아 불러야 되는데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 나오십시오 하고 불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끝낸 다음에 26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홀로 가셨습니다. 혼자. 근데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이나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그때서 예하고 말씀 한마디를 해도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에 잡혀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미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바람이 미쳤고 사람이 미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미친 바람도 잔잔케 하셨고 주님은 미친 사람도 고치십니다. 지금 이게 다른 얘기야. 내 얘기입니다. 내 삶에 미친 바람 몰려오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잔잔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미친 바람들이 잔잔해집니다. 다음에 내가 미친 자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데가 아니라 내가 바로 미친 자예요. 좀 이따 보면 바로 내가 미친 자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미쳤느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미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그에게서 나오라. 딱 한마디에 떠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명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일하지 않고는 미친 바람도 또 미친 나도 내가 나 봤을 때 온전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제발 모든 걸 내 눈으로 좀 보지 마셔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심판당하고, 심판당하는 건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으면, 은혜 주고 싶으면, 승리 주고 싶으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미친 자예요.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미친 삶에서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미친 자라고 했을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내냐면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옛날 거라사 지방에 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지금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피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아가래도, 아니 원수마귀가 난리를 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도 원수마귀도 절대 예수의 옷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 다니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마귀가 절대 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믿음의 영적인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건너편에 있던 마귀, 저 사람 예수 옷 입었다, 성령의 전신 갑옷을 입었다, 저기 가면 우리가 죽는다, 피하자.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옷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 옷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품만 찾습니다. 명품. 여러분들 명품 입으면 몸이 건강해지나요? 여러분들이 명품 입으면 돈을 잘 버나요? 여러분들이 명품 입으면 이뻐지나요? 아니, 이 중에 하나만 된다면 입으셔야 됩니다. 응?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돈이 잘 벌린다면 명품 사서 입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왜 명품에 그렇게 생명 거십니까? 명품 한 번 입으면 세상이 다 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명품이 아니라 영적인 명품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벗고 있잖아요. 헐벗었잖아요. 그럼 미친 자 속에 들어가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알고 교회 나오고 직분 있지만 내 옷은 헐벗었습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집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요, 이 건물적인 교회에 나온 걸 이걸 집에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는 미친놈이다라고 해요. 왜? 들 사람이라서 쏘아다니기 바빴고,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종용하다. 이 종용하다라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성경은 종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종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다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 장막에 거하였다. 주의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속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하다 인정 않을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있지 않아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전혀 모르고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미친 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전히 들어와 계십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왜 미친 자라 하느냐? 왜요? 무덤 사이를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이름이, 사단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득식을 되는 곳 아니에요? 이 사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망이 이끄는 대로, 즉 마귀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인생 완전히 다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끊어주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 미친 삶에서 끊어주려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말씀에 걸려 내 모습을, 나 빨가벗었네? 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완전한 자 아니네? 아버지 집에, 영광 집에, 은혜 집에, 사랑 집에 들어가지 못했네? 아직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쓰러지고 있네?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야가 아니라 나요, 나만 고쳐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내가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벗어야 되니까. 근데 사단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모태신앙이잖아, 성경 다 알잖아, 기도 많이 했잖아, 사역 받았잖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미친 자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친 자다 보니까, 자, 29절, 29절인가요?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끌려 광야로 나가더라.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고랑으로도 묶어놓고 쇠사슬로도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한번 하고 힘을 주면 이 쇠사슬까지 고랑까지 끌고 귀신이 원하는 곳 저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 받았다라지만 아직도 미친 상태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를 불러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김진열, 봐. 네 속가 아직 이만큼 뻘거벗었고, 너 아직 내 집에 정확히 들어오지 못했고, 너 아직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 수술 받자. 수술 받자. 수술 받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건 바로 수술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수술 받으려면 그 수술 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수술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 딱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랑과 쇠사슬이 뭐냐? 교회에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셔요 하면서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 양심으로 확 인간적인 정으로 꽉 묶어놓습니다. 나가면 안 되고요. 빨리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한번 확 마음 뒤집어 놓으면요. 교회가 여기 한 곳밖에 없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확 뒤집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사역할 때 어떤 격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를 괴롭히던 악한 것들이 지금 이걸 끊으라고 하는구나. 이걸 피하라고 하는구나. 깨닫고 주여 속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수술 받겠습니다.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29절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너에게서 나오라. 이 딱 한마디 명령하시는데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명령에 귀신이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정합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여기 말씀 보면 나를 무저갱에 좀 던지지 마십시오. 무저갱이 뭡니까?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한자를 풀어보십시다. 없을무. 없을무. 저자는 무슨 저자인 줄 아십니까? 네? 바닥저자예요. 없을무, 바닥저자, 갱, 굴갱자입니다. 바닥이 없는 굴.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예수님, 나 아직 저 지옥에 떨어질 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고 제발 다른 곳에 가라고. 어디 가고 싶어? 하니까 저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로 가라.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된 귀신이 주의 명령에 돼지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돼지 꽉 하면서 비탈길을 내달려서 호수에 그냥 다 빠져 떼가 죽었습니다. 보셔요. 저를 보셔요. 만약에 이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을 계속 여기 몇 절 말씀입니까? 27절 말씀에 이런 미친 삶을 계속 살게 하다가 언젠가는 야 때가 됐다 하고 이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갈 겁니까? 저 비탈길을 내달려 끝없는 구덩이에 지옥에 너 나와 같이 가자 갔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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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저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저 끝없는 지옥으로 가자!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교회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준 다음에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교회 다녀 예수하러 성경하러가 아니라 이제 도적 마귀로 인한 모든 것이 미친 삶이 끝나버리고 사망의 삶이 끝나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을 강력하게 완벽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다. 35절 33절부터 35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초원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갔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저 호수에 내에 달아서 몰사한 그 순간 여기 35절 말씀 보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에 잡혀있을 때는 이런 더러운 인생 살았는데 귀신이 나간 순간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때 비로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신이 혼미했습니까?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주 예수의 발 아래서 그 은혜를 먹게 됩니다. 왜 교회까지 나와서 나 은혜 받기 싫어, 나 정말 찬송하기 싫어, 나 이 말씀 받기 싫어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미쳐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를 못하느냐 말이죠. 아직도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귀신에게 잡혀서 영향받아서 찔림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실 승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늘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명품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좋은데 맛있는데 멋있는데 이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모이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찻집이 모일 수 없죠. 낮에 찻집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가서 가만히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셔요. 특히 아줌마들.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집사님, 권사님 그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집사님, 권사님이 어떻게 된 게. 그리고 하는 말이 명품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고 나오는 게 그녀는 왜 그런지 몰라. 그놈의 시키는 왜 그런지 몰라. 남 헐떡고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야. 가서 한번 앉아보시고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그리 안 살았습니까? 응? 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할 시간에 그곳에 가가지고 남 험담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입이 좀 풀리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연속곡 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레퍼토리가 끝나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명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하고 누구는 뭘 입고 다니더라. 예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왜?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서로 만나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줬더니만 자,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38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한 동네 가면 여러 사람을 고치고 여러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땅에서는 딱 한 사람, 이 사람 귀신 들린 것만 고쳐주고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급했기 때문에. 이 양반 귀신 들린 걸 다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배 타고 다시 떠나가신다는 말이죠. 그때 39절 말씀 보면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인하여 치유받고 나니까, 온전해지고 나니까 주님을 막 따라가자고 합니다. 주님, 나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이 미쳤던 사람이 한 고백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뭐 해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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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집사님 계속 주님 해야 돼, 주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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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나옵니다. 응? 말로도 성경 이거 알아? 이 소리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이 고백이 나온다고.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만 주님이 너 이 땅에 남아. 이 땅에 남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일일이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뭐해라? 선전하여라. 증거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뭘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 인생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 고백,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 주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40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40절 다 하고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셔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지금 8장을 보면 저 미친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라, 잔잔해라, 딱 끝나버렸습니다. 또 거라사 땅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셔서 저 미친 자를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딱 한마디로 귀신은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미친 형편이 온전케 됐고 미친 사람이 온전케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소문이 벌써 나버렸어요. 와, 예수님께서 저 풍랑이는 바다, 다 죽을 상황인데 고요하고 잔잔해라. 와우. 되더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미친 바람이, 미친 삶의 형편이, 미친 파도가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고요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떠나갑니다. 암은 끊어질지다. 그 순간 녹아집니다. 내가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업 다 망가진 거, 오히려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좋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마음 다 깨어지고 무너진 거, 그걸 회복하시려고 사단에게 눌려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미친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걸 알고 주님이 이 거라사 광야에 있는 걸 알고 찾아가십니다. 내가 온전하다면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야, 너 온전하잖아 해야 되는데 내가 망가져 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실수해서 다 죽을 상황인 걸 아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시니까 간 거죠. 거라사 광야는 그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저거 다 미쳤어.
다 무사하고 다 피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주님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광인처럼 미쳐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막혔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너 주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소문이 지금 다 퍼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시기로 가시기로 약속된 동네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왜 환영할까요?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주님, 이 병상에 오십니다. 주님이 사업에 오십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냐 말이죠. 저기서 바람을 잔잔케, 바다를 완전히 다 장악하시는데, 저기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쳤는데, 여기에서 나에게도 오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냥 주님 어떤 일을 하실지 구경이나 할까?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삶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주님 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어 있고 기다린 만큼 환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뭐냐면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늘을 열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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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건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다른 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내 주님이십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돌아오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가야 됩니다. 여기에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신 나 구원하느냐고 힘들었으니까 나중에 천국이나 같이 가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야 내가 너에게 돌아왔으니까 나를 불러내라요. 주님 나 이거 해결 못하는데 나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걸 풀어주십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누가 기뻐하느냐면 이걸 한번 보십시다. 시편 77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77편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77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아니 아삽이 지은 시인데 이스라엘이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때 밤에 힘들 때
내 마음에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 주시는 겁니까? 예? 7절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이제 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서 끝난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호도 사인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서 끝났는가 보다. 이건 구약의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구약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돌아가시다가 하늘에 살아나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가 예수여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데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지킨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내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뭐 하려고요? 나를 지키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데 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오신 이 주님을 나는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내야 됩니다. 어디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에 나타나시옵소서. 여기에 일하시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기적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풍랑이 잔잔하고 귀신이 떠나고 좀 이따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전부 다 어디냐면 예수님 바로 앞에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이 미친 바람이 나가야 되고 내가 미쳐있는 이 상황 형편이 끊어지고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어요?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를 잘 보셔요.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원래 보혜사예요. 예수님 자신이 원래 보혜사예요. 맞습니까? 왜 보혜사라고 했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 헬퍼로도 나오고 뭐 카운셀러로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변호사로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보혜사라냐? 보호할 분, 보호해 주시는 분. 해, 은혜 주시는 분. 사, 스승사, 스승되어 인도해 주시는 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일을 했어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하늘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어서 모든 길을 정확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래 보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원래 보호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늘로 수용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뭡니까? 닭 줬던 개? 이 말이 내가 거꾸로 했나? 어? 닭 줬던 개 지붕만 쳐다보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아픈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야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나 있는 그 자리에 원래 보호사인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그 자리만 기적이 나타났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다른 보혜사를 준다. 다른 보혜사. 내 영을 준다. 나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 예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능력, 그 사역, 그 치유, 그 기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지금. 돌아오사. 오늘 말씀을 제목을 돌아오사 했는데 예수님이 풍랑도 미친 사람도 고치고 돌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요? 하늘에만 계신 거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 일, 그 능력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지금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제 표현대로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를 것이다. 주님, 하늘에 오르시면 아무리 당신이 문제 다 해결했다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난 어떡합니까? 그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 있는 곳에서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있을 때 그 능력, 그 영광, 그 승리를 그대로 누리게 할 것이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승리자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걸어서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 미친 사람을 다 고쳤듯이 그리고 나서 오셔서 야 거기서 했던 능력을 내가 또 할게. 나 환영해라.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대로 경험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41절. 응?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먹은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미로다. 할렐루야.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듣습니다. 저기서는 바람도, 여기서는 미친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왜? 그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죽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지금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그 마음 뜯어 고치시길 원합니다.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누리기 원하고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절함을 계속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신 겁니다. 왜 문제 주셨냐? 야, 나 너 안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를 꺼내서 좀 써봐. 우리 원망하고 낭망할 게 아닙니다. 이분을 드러내기만 하면, 돌아오신 주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야이로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면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회당장이 이 딸의 문제가 없었다면 찾아왔겠습니까? 안 오지. 여러분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게 해주려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고 간절함을 주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야이로에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나 피곤해. 이게 아닙니다. 가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은 이거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하지 않습니다. 됐다. 가자. 됐다. 가자. 다 해결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거 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 영광 봅니다. 미친 바람, 미친 형편, 미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 영광만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야이로를 따라가시는데 43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48절까지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새치기를 하네. 누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응답 받아야 될 시간에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거들랑 원망하지 마셔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소리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그 소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어린 딸이 죽어간다고요. 외동딸이 죽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집에 가자 하는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발목을 잡네요. 나 같았으면 소리 꽥 질렀을 겁니다. 지금 무슨 시냐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간다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급한데 왜 끼어드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잠잠히 기다려요.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요. 화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다 되니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이 지금 혈루증 여인은 제껴두고 이 여인을 고치고 사람들이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음을 설명하신 예수님. 간단하게 했지만 시간이 짧았겠습니까? 이 연 붙잡고 하는데 시간이 꽤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 집에서 이 여인을 다 고쳤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딸이 살아있을 때가 주님이 올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혈루증 여인을 붙잡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뭐 할 때까지?
딸이 죽을 때까지.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급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확신하고 믿어지신다면 급하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감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 49절 말씀 50절 49절 50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성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치되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죽었다는데, 끝났다는데, 아무런 요만큼의 소망도 없는데, 완전히 끝났다는데, 죽었다는데, 그 소리를 직접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들으셨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끝났다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제 다 끝나고 아무 소망 없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 자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했듯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도를 해도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죽겠습니다 하면 그 믿음 아니라고요. 그 믿음 아니라고요. 이 소리를 딱 듣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말씀 하나로 저 바다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데, 말씀 하나로 귀신도 다 내쫓았는데, 이를 영적인 거지를 미친 사람 완전히 다 살리셨는데,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야이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끝났네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하이,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래요.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 집에 가십시오. 뭡니까? 환영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 상황을 향하여, 그 형편을 향하여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이 아픈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이 아들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이 사업 거래처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신 주님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환영하며 그곳에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52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그때 울지 말아라. 그때 사람들이 53절 말씀 보니까 참 다 죽었는데 무슨 짓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그 상황 환경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아직 안 가셨잖아요. 맞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상황이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내 시간에 주님이 안 나타났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 나타내 주십니다. 이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54절 말씀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지그시 손을 잡고 딱 한마디 아이야 일어나라. 저는 부족해서 소리를 꼬약꼬약 지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살짝 손을 잡고 아이야 부드럽게. 제 소원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부드러운 소리 한마디 듣고 죽음에 있던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미친 사람을 온전케 한 것도 말씀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도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이십니다. 지금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일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우린 단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나오십시오 하고 끌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예수님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끌어낼 예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낼 그 예수 계시냐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실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계신데 불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계신데 왜 그분을 불러내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돌아오셨는데 2000년의 모든 걸 이루시고 다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돌아오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돌아오셨는데 성경 구절만 알고 있습니까? 이거 끊어야 됩니다. 불러내십시오. 돌아오셨다면 불러내십시오. 그분이 전능의 능력으로 일하실 거 믿어내신다면 불러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내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옮기십시오. 예수님,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병은 끊어지고 녹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어서 그분이 나오게 하여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끌어낸 다음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미친 저 가라사 사람을 향하여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와라. 죽은 아이를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성경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돌아오신 예수님,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돌아오신 예수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타나 일하시도록 내 삶의 형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 나 좀 꺼내봐. 예수 드러내봐. 네 속에 예수 들어왔으니까 좀 드러내봐입니다. 근데 예수님 드러내지 못하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 기도해도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는 괴로울 뿐입니다. 예수님 드러내십시다. 돌아오셨으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끄집어낼 예수가 계신지, 돌아와 계신지, 머리를만 하는지 아니면 이 안에 계신지 계시다면 끄집어내십시오. 나오게 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나오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깨어집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형편 상황이 지금 내 형편, 저 광풍이 나에게 밀려오는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다 거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명하여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형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서 광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듯이 내가 명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떠나가고 사업에 묶임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죽은 것 같았던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붙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일어설지어다. 여러분 건강 망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를 끄집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무너진 산업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소리치르지 않아도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끄집어내시고 예수의 권세로 당당하게 명령하시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세 가지 기적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멋진 일을 행하셨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적이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기적이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이 내 기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갔고 또 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내 삶의 광풍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었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형편 주신 것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모든 걸 다 해결한 내가 함께 하잖아. 너 안에 들어온 나를 다시 돌아온 나를 구경하지 말고 알지 말고 꺼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십니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